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조차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모르고 예수를 믿게 되면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을 가질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이유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조차도 모르고서 예수를 믿는 것은 마치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가는지도 모른 채 장거리 떠나는 열차 또는 비행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먼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질문인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기에 앞서서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고 어떤 도시일까요? 오늘날 이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도시로 오늘날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시리아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날도 끊임없이 지역적 분쟁이 일어나는 골란고원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오늘날도 그러하지만 이 당시 1세기 오늘 본문 말씀에 쓰여질 성서 시대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 북쪽 이스라엘 이 골란고원 지역은 사람 살기에 아주 적합한 좋은 환경을 가진 지역이고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로마인들이 세운 웅장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황제를 숭배하는 큰 신전이 그 지역에 있었어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따라서 1세기 성서 시대에는 팔레스타인 반도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로마화되고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대동한 채 이곳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대동한 채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을 방문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 유력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해석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다 너무 지치셨어요. 너무 시달리셨어요. 그래서 잠시 쉬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로마인들이 사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방문하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시고 제자들만 대동한 채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교육하기 위해서, 당신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 교육을 하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을 방문하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에 쓰여질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에 기록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이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실 것입니다.
그 날들을 앞두고 얼마 시간이 남지 않음을 아시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지 아니하는 이런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제자들만 대동항체 방문하셔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정체성을 설명하시며 특별 교육을 시키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후자의 해석을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처음 방문하셔서 처음 하신 일성,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매우 섭섭해 하셨습니다. 답답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에게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1세기 당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가리켜서 인류 역사에 오고 갔던 위대한 위인 성인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고 더러는 엘리야이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라는 이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 매우 답답해하시고 섭섭해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그때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도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이 말씀 한국어로 번역된 말씀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세 문장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은 주가 되시며 주인이시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자, 이 신앙 고백하자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 네가 정답을 말했다. 완벽한 대답이다.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복을 이 베드로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본문의 배경과 내용입니다. 자, 이런 본문의 배경과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물음의 질문에 모범적이고 완벽한 대답을 했던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류 역사학자는 인간의 역사를 가리켜 자유를 향한 투쟁이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자유를 원해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이 참된 자유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떤 자유를 추구하고 있을까요? 과거 우리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제한을 받던 자유를 억압받던 사회제도 속에서는 이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자유가 참된 자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자유를 얻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는 것을 볼 때 신체적인 육체적인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즉 참된 자유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자유가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난 삶, 염려와 근심 없이 아주 편하게 살기를 원해요. 또 죽음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난 삶,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계속 추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갈망하는 자유, 참된 자유는 영적이며 정신적인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 누구도 이 참된 자유를 싸워서 투쟁해서 얻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와 누구와 싸워서, 누구와 투쟁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누구와 다투고 누구와 쟁정하고 누구를 이겨서 죽음으로 대표되는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 안에선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 질문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과 내가 얻어야 할, 내가 얻기를 바라는 이 참된 자유와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신앙 고백 안에는 먼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주인이 하는 것이지 종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은 주인이 감당하는 것이지 종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거 하면 되는 거고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는 믿음이 확고하다면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내게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해 살면 되고 결과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는 신앙 고백 안에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면 죽고 사는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염려와 근심 책임은 우리 주님께서 하셔야 할 일인 거예요. 주인이 할 일인 거고요. 나는 내 주어진 삶 잘 최선을 다해 살고 내 몸, 내 건강 잘 관리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생명을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주인 바꾸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우리가 날마다 돈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가족 걱정하고 자녀 걱정하고 매일 염려와 근심 속에 살고 또 코로나 상황이라고 막 죽음을 걱정하고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막 두려워하고 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살았습니까? 내가 생명의 주인이고 내가 삶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을 바꾸게 되면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인이 걱정할 거예요. 주인이 책임질 거예요. 나는 내게 주어진 삶 잘 살고 내가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고 열심히 살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부지런히 이 주인 바꾸기를 하셔서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을 모시셔서 믿으셔서 여러분 삶에 참된 자유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를 믿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예수를 믿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물음에 아주 모범적인 대답을 했던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 아시겠습니다. 둘째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두 번째 이유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라고 한국어로 음력된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는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또 쉽게 얘기하면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은 무슨 뜻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한 구세주일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찾기에는 어렵지 않아요.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진리인 성경은 왜 우리가 노화하여 우리의 육신이 나약해져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왜 소멸하는지 그 답을 성경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 때문이랍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가 무엇이다?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멸한다라는 거, 우리가 죽는다는 거, 이 세상의 모든 생태계가 다 소멸한다라는 것은 결국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가장 이것이 확실한 증거예요. 지금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라고 반문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 세상이 사라진다는 것, 소멸한다는 것이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해요? 자기 죄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사망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희생과 결단을 하셨어요.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셨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이라는 벌을 대신 받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에 대한 벌을 다 예수님이 갚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이라는 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면,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인정하셔서 우리의 사후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시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물음에 정답을 외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전지전능하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예요.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는 하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어요.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 또 하나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신구약 66권 속에서 일관성 있게 말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이 두 분의 영이신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이시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역사의 주인공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이 세상에 와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지금 그분의 영으로 오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은 같은 분이시다.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신앙 고백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계시고 어디서나 계시는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르는 것이 없이고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막 쏟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예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녀가.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자녀가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도와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것이 한이 돼서 못 도와줘서 한이지, 안타까워하지. 제대로 된 부모라면 여러분, 자녀가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고통스러워하는데 나몰라 하는 자녀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이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 중에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데, 외로워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도와주세요. 피할 길을 예비하세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세요.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힌 사랑 가지신 분이에요. 이것이 오로지 저만 누리고 있는 이야기고 저만 경험한 이야기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죠. 이 기쁨을 가지고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서,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인생들을 다 사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